네, 지난 한 주간 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생활 하시면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흑백 영화가 처음으로 발명되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한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한 무리 가운데에 카우보이들, 이 사람들이 영화관에 처음 들어와서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로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긴장된 모습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따운 한 백인 여인이 인디언 전사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살려달라고 가지 않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카우보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총을 꺼내어서 팡팡팡 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인디언을 죽이려고요. 모두가 놀라고 영사기를 돌리는 영사기 기술자도 영화를 그치면서 불을 켰는데 영화지요, 영화. 스크린에는 총구멍이 나가 있고 모두가 다 웃는 겁니다. 이 카우보이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현실로 착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하여서 잘못된 결과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어졌고 스크린에는 상처만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빛나는 통찰력과 분별력, 영적 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리고 정확한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 세상을 사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후반부에 다윗이 실수한 겁니다.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장군, 놀라운 일이죠. 소년이 무기를 구비한 골리앗 장군을 맞아서 그를 죽일 때에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겪어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전쟁 비록 연약했지만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섰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이 나라에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조사의 결과는 130만 명의 대군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데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치에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착각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던 다윗이 군대 130만을 자신의 나라의 힘인 줄로 착각하였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특별히 천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쟁에 아니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는 천사가 되어지면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천사를 보내주시면은 마리와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천사가 와서 복을 주실 때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오실 때 축복의 천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손을 들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어요. 천사에게 멈추라. 재앙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멈추고 있는 시간에 다윗이 아차,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전염병이 들어가면 얼마나 큰 위험이 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윗이여, 왕이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위기를,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진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교훈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외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눈에 보입니다. 어떤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자타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죄는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인구 조사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요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특히 우리 안에 내가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그거는 죄로 알지만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면의 죄, 교만이라든지 내 안에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큰 죄고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적시 물리치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게 하는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으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이는 죄가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외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의 죄,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자기중심의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의 손이 진노와 징계와 저주로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130만 명의 군대의 숫자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이전에 강성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된 줄 알았지요. 내 인생 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7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을 향한 이 진노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리면은 예루살렘은 더 많은 인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이는 큰 문제거든요. 이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때 다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착각 가운데 걸어왔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인생의 길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지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받아가면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내 집을 세우는 것이나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나 내 사업을 세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나 내 삶을 지키는 것이나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나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내 육축이 복을 받으며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착각하였고 다윗이 범죄하였던 이 사건은 외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특별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윗의 교만이 들어가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였고 부강한 나라를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런 사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소 하루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알 길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갓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저희가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왕궁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 옆에서 보좌하는 선지자인데 갓은 앞에 한 분 나타났어요. 가끔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고 저 변방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강대한 나라의 왕이고 인생의 파란만장의 세월 속에서 성공한 왕이 이름 뽑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돌이켜봤어요.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고 조금 소홀하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겁니다. 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왕인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께 제사가 소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식화되어졌지 아니할까? 오늘 이 전염병의 원인의 출발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되었든지 소홀함이 되었든지 게으름이 되었든지 어떤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재앙이 온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말씀하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소서, 번제를 드리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곳이고,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곧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0년 전, 다윗이 오기 전 1000년 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 하면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정말로 어려운 그런 명령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기 위한 것 아니었어요. 이삭을 드릴 만큼의 자기보다 더 이상 중요한 것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삭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나라에나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요, 청년 실업 위기요, 소상공인들의 그 위기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미쳐오는 그 영향들 참 크지요. 올 겨울에 시작될 때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어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좀 잘 드려보겠다고 마음 먹고 지나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 안 지났는데도 똑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헌령하시는 예배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 목적 정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드시고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주의 백성 만드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이 택하셨고 피로 나를 구속하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께서 4장 5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나타나는 첫 번째 하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오면은 그 그릇밖에 안 담기고요. 내가 그릇을 위로부터 내려주는 은혜의 그릇을 덮어놔 버리면은 다 흘러가고 없죠. 그러게 아무것도 안 담깁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가는 예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가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니까 여기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 다 쓰십시오. 아니야. 내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어요. 값있는 제사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성이 들어가는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로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나 3일 예배나 새벽 기도나 다 소중합니다. 제단을 쌓으소서 했어요. 쌓으소서.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많이 쌓아야 되겠죠. 정성을 쌓아야 되겠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순간에 세겜 추장의 아들이 자신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의 오빠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희 야곱의 족속을 다 몰살시키자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큰일 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너를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깨달았죠. 내가 세겜에 머물고 있었던 그 머물고 있는 것, 가는 도중에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잠시 머물고 빨리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어요. 여기서 쓸데없는 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목적은 분명히 두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다가 보면은 인생 헛살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에게 모든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베델로 올라가라. 내 환난의 때 너를 만났던 그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세겜 고을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고 베델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다시 하나님을 만났은 곳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도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착각하여서 범죄함으로써 나만 아는 죄를 가지고 덮어놓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악들, 교만과 탐욕과 남이 모르는 나만의 죄, 나중심의 옛사람의 요소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전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각성을 하고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한번 새겨보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나를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내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내 인생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착각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예배에서부터 인생 문제를 해결해 마음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면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